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이 새벽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50편입니다. 이 새벽에 1편부터 시작된 시편 말씀이 이제 오늘 마지막 150편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1편부터 150편까지 진행되는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말씀 들은 성도님들을 특별히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150편은 찬양하라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찬양하라라는 말이 총 13번이나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세어보시면 아시겠지만 할렐루야라는 것 자체가 주를 찬양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맨 앞에 할렐루야, 맨 끝에 할렐루야, 그리고 중간에 찬양하라라는 단어가 11번, 그래서 도합 13번이나 되어 있습니다. 짧은 6절 가운데 찬양하라라는 말이 13번이나 들어가 있을 정도로 이것은 찬양의 시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만큼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1절부터 6절까지 되어 있는데요. 살펴보게 되면 1절은 그러면 누구를 찬양할 것인가, 어디에서 찬양할 것인가, 찬양의 대상과 장소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고요. 2절은 그러면 왜 하나님을 찬양하는가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 4, 5절 이 세 개의 절은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것인가 하는 내용이고요. 마지막 6절은 그러면 누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1절을 살펴보게 되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 누구를 찬양할 것인가, 그리고 어디에서 찬양할 것인가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우리 1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누구를 찬양한다고요? 하나님을 찬양.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고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엘로힘,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민족들, 그리고 지금에 와서는 하나님을 따르는 우리들까지 그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아도나이,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은 어디에서 찬양해야 되는가? 첫 번째는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소는 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 성소를 의미합니다. 성전을 의미합니다. 오늘날의 교회를 의미하죠. 이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또 되어 있습니다. 또 어디에서 찬양하는가?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이 궁창은 이 땅의 예루살렘 성소와 비교되는 하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되 특별히 예배의 처소로 되어진 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9편 1절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방금 말씀드린 것은 이 궁창은 이 땅의 예루살렘 성소와 비교되는 하늘을 나타낸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느 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시편 113편 3절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2절은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분이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고, 그분은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신 분이고, 그리고 바벨론 포로에서 구원하시고 귀환하게 하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 놀라운 은총을 인하여 우리가 찬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의 지극히 광대하심을 쫓아서 찬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섭리하심은 우리 인간이 도저히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넓고 깊고 그리고 풍성함으로 우리는 마땅히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3절부터 5절까지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3절에 보게 되면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포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이 나팔은 히브리어로 쇼파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양각 나팔을 이야기합니다. 숫 양이나 염소의 뿔로 만든 관악기, 부는 관악기로 이스라엘의 역사와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악기 중에 하나입니다. 민수기 10장 9절 말씀,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우리가 이제 말씀을 살펴보면 알겠지만은 그 나팔이 두 개가 있어서 그 나팔을 한 번 불 때, 그리고 짧게 불 때, 그리고 또 길게 불 때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는 신호가 다 다릅니다. 일례로 그 양각 나팔을 길게 두 번 불 때는 이스라엘의 전 회중이 성막문 앞으로 모이도록 이렇게 신호를 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기 과정 속에 60만 명인데 어른 그 장정들만, 싸울 수 있는 장정들만 60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여자들과 뭐 또 어린아이들과 다 합치면 최소 200만에서 최대 300만인데 그것을 성막 앞으로 모여라라고 200만을 부를 때 어떻게 하겠어요? 그때는 양각 나팔을 두 번 길게 불면 그 소리를 듣고, 나팔 소리를 듣고 전 이스라엘 회중이 모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만큼 나팔은 중요한 악기입니다. 또 어떻게 하라고요? 비파와 수금으로 하라. 이렇게. 비파와 수금은 손가락으로 튕겨서 소리를 내는 현악기로 주로 레위인들이 사용하도록 지정되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는 나팔과 비포와 수금으로 찬양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4절에 보게 되면 무엇이 있습니까?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고라는 것은 뭐죠? 작은 북처럼 생긴 그런 타악기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을 보면 우리가 홍해의 기적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이제 출애굽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닥쳤을 때 앞에는 홍해가 있었고 뒤에서는 추격하는 애굽의 군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홍해가 쫙 열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갈 즈음에 뒤쫓던 애굽 군대가 홍해로 들었을 때 다시 물이 합쳐져서 애굽의 모든 군대가 몰살을 당하는 그 장면을 우리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느냐? 미리암이 소고치면서 여인들과 더불어 춤추며 나아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0절,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으며 모든 여인들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그 놀라운 기적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선지자 미리암과 그 여인들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아갔다. 하나님께 그 감사의 기쁨을 표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춤추며라는 단어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뭐죠? 사무엘하 6장에 보게 되면 이제 빼앗겼던 언약궤가 이러저러 한 과정을 거쳐서 드디어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될 때 다윗 왕이 그 기쁨을 주체하지 못해서 그 언약궤를 맞으러 나갔다가 어떻게 했어요? 춤추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사무엘하 6장 14절입니다.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왕인데도 불구하고, 한 나라의 왕인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 그 언약궤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죠. 드디어 하나님께서 돌아오신다는 그 기쁨을 주체할 수 없어서 왕인데도 불구하고 체면 불구하고 그 오는 그 길거리를 마중 나가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을 교회 나올 때 춤추며 나오십니까? 어떻게 나오시나요? 그 기쁨을 주체할 수 없어서, 하나님을 만나러 간다는 그 기쁨을 주체할 수 없어서 덩실덩실 춤을 추며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5절은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재금은 작은 캐스터넷죠. 이게 딱딱딱딱 하는, 혹은 이게 악단들이 연주를 할 때 하는 그 심벌즈 있죠. 심벌즈, 큰 하면 큰 소리 나는 심벌즈,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큰 소리 나는 재금이 무엇인지, 높은 소리 나는 재금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은 안 되어 있습니다. 이 재금은 소리가 크기 때문에 그 악기들이 같이 합주를 할 때 그 주도하고 인도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소고나 뭐 이런 것들은 아주 작은 현악기이기 때문에 소리가 잘 크게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심벌즈, 이 재금을 통하여 이렇게 같이 합주할 때 인도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 어떻게 할까요? 가지고 있는 모든 것, 할 수 있는 모든 악기들을 동원하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춤추며 뛰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모든 악기들을 동원해서 찬양할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악기 이 소리, 저 악기는 저 소리 다 각자 흩어지면 이것은 안 하는 것보다 못한 것이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예요? 같은 하나의 화음을 잘 그 조화롭게 맞춰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그 무슨 연주를 한다고 해서 초대를 받아서 갔는데 바이올린은 바이올린대로, 피아노는 피아노대로, 첼로는 첼로대로 각자 소리를 낸다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합하여 찬양을 하되 모든 것을 동원하여 찬양하되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해요? 멋진 화음을 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마음이 하나 돼서 일치단결하여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그 하나된 마음으로 같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누가 하나님을 찬양하는가? 바로 호흡이 있는 자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6절 한 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살아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숨을 쉬고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호흡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또한 그뿐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이 지구상에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꽃들과 나무들과 생물들과 이 모든 것들이, 새들과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5장 13절 말씀,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정말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편부터 150편까지 진행되는 동안 늘 이 새벽을 깨우시고 기도하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실 한국교회가 많이 약해져가고 줄어들어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새벽에 새벽자들의 불길이 꺼져가고 있다는 것이 참으로 안타까운 사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이렇게 꿋꿋하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이 새벽제간을 지킨 여러분들을 정말로 진심으로 경외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계속해서 이 새벽제단이 깨지지 않고 더욱더 불길이 타오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하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악기를 동원하고 춤을 추고 목소리를 높여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찬양의 마음이 계속해서 타오를 수 있도록 우리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늘 아버지 하나님이 하던 대로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마음을 다하여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우리가 예배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의지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며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라 하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기고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을 준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